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들어가보면 늘 통역을 맡아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프롬펜 왕림대학교 한국어과를 다니는 그런 자매인데요. 이 자매가 매년 들어가면 이렇게 통역들을 잘 해줘요. 왜냐하면 그 자매는 캄보디아에 살지만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잘 번역을 해서 사람들에게 통역을 해줘서 저희들이 조금은 통역비가 비싸지만 통역비를 주면서 저희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한국의 계명대학교에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유학 생활을 하다가 한국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가서 이제 거기에서 결혼식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결혼식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는데 인천공항에 딱 들어오는데 결혼한 자신의 남편은 내국인 출입국 통로로 가는 거고 자신은 외국인 통로로 창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결혼했으니까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아직도 외국인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으로 가서 금방 그냥 통관 절차를 받고 그냥 들어가는데 자신은 외국인이다 보니까 왜 왔느냐부터 시작해서 결혼해서 왔다 그러니까 언제 결혼했느냐, 남편은 도대체 어디인이냐 계속 따져 물으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이것저것 묻는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자신은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이제 한국으로 시집 왔는데 여전히 외국인 취급을 받는 거죠. 잘 보내주지를 않는 거죠. 왜냐하면 불법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희들도 제가 지난번에 있던 교회에서 그 현지에 있는 사역자들을 초청하는데 굉장히 현지에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난색을 표하셨어요. 왜냐하면 현지 사역자들을 우리나라 초청했다가 자칫 중간에 도망을 가버려 가지고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굉장히 힘든 일들을 겪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나라 들어오는데 비자를 내는데 굉장히 서류들도 까다롭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그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결혼해서 들어온다는데 여전히 비자는 보니까 한국 게 아니고 여전히 캄보디아 거고, 그러니까 불법으로 들어오는 것인지 이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많은 절차를 겪는 거죠. 남편이 기다리다 안 되어서 밖에 나가 있는 직원한테 요청을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들어와서 아내가 여전히 여러 가지 질문을 받는데 가서 이제 본인 남편이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간신히 이렇게 통과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신은 결혼하고 한국에 오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귀화를 신청하려고 하니까 최소한 결혼하고 나면 우리나라에서 2년 이상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2년 이상이 지나면 그때 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요. 그래서 자격을 얻어서 귀화를 신청하면 바로 나올 줄 알았어요. 시험 보고 그럼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가 있냐는 거예요. 아이가 없다 그랬더니 아이가 있으면 1년 3개월이면 신청하면 나오는데 아이가 없으면 1년 6개월 후에, 지금 신청하면 1년 6개월 후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없어서 신청을 하고 1년 8개월입니다. 1년 8개월 후에 이제 우리나라 국적 여권이 나오는 거죠. 국적을 획득하고 여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집 와서 무려 3년 8개월이라는 시간들을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과정들이 지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귀화가 신청이 받아들이고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국적을 얻으려고 그러면 이중 국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국적을 포기를 하지만 우리나라 국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 캄보디아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다시 처가로 이제 처갓집을 방문하게 됐어요. 이 자매가. 그래서 처갓집에 방문하는데 인천공항에서 나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캄보디아 푸놈펜 공항에 갔는데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국인 창로로 갔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아무도 제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창구에 도착해서 본인이 이제 수속을 받는데 여권을 보더니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여권 당신께 맞냐는 거예요. 맞다니까. 맞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은 여기로 오면 안 되고 저기 애국인 창고로 가셔야 한다고. 이 사람 모습은 캄보디아 사람인데 이 여군이 국적이 캄보디아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래 다시 또 캄보디아 들어갈 때에는 애국인 창고 가가지고는 까다롭게 또 이제 왜 왔느냐부터 시작해서 다 묻는 거예요. 다행히 그나마 한국 여권들은 그나마 좀 쉽게 통과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다시 캄보디아 갈 때는 국적이 이미 캄보디아 사람이 아니라 한국 국적이다 보니까 자신의 나라, 자신의 고향을 갔는데 정작 애국인 취급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가령 예를 들면 교회 사역을 하다가 교회에 사임을 합니다. 그러면 사임 인사를 딱 하고 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사무실에 두고 온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사무실에 들어가는데 예전에 비밀번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하루 전날 사임했지만 그 다음날 제 사무실에 있던 곳, 제가 몇 년 동안 있던 그 사무실 번호도 다 알아요. 그런데 들어가는데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무실에 가서 제가 이러이러해서 뭘 두고 나와서 가지고 와야겠다라고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만에 제 소속이 바뀌어버렸으니까요. 더 이상 그 교회 소속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내 집처럼 자연스럽게 드나들었는데 당장 하루 만에 소속이 바뀌어버리니까 들어가는 게 남의 집처럼 자칫 오해 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임을 하고 나면 목사는 남의 식구가 돼버립니다. 그 집, 그 교회에 사람이 아닌 거죠. 참 이래서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사임할 때마다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속하다, 어디에 속했다, 이 의미를,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속하다라는 의미는 출처, 근원을 뜻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속하였나, 속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에크라는 전치사입니다. 어디로부터 오다, 나오다, 이런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그것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는 가장 중요한 게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저와 여러분이 눈 뜨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돈을 다른 사람한테 합법적으로 다 그냥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대학 교수도 보이스피싱을 당해요. 경찰도 보이스피싱을 당해요. 검찰도 여러분 때로는 보이스피싱을 당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보여서 당하는 게 아니라 분별하지 못해서 쉽게 내 돈을 내어주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여러분 엄청난 정보들이 많은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는 시대를 사람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 많은 정보들 중에서 어떤 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코로나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옷도 구매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온라인상에서 옷을 파는데 많은 경우가 짝퉁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짝퉁을 구별 못하니까 싼 맛에 다 사는데 많은 경우가 제값에 안 팔면 짝퉁일 확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구별해서 잘 사는 거, 여러분, 그게 지혜인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싸게 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짝퉁을 사놓고 내가 싸게 샀다라고 이야기하면 속았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내년 대선을 맞이하기 지금 한참 선거운동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눈을 부릅뜨고 어떤 후보가 진짜 국민을 위한 후보인지, 어떤 후보가 공약들이 우리를 위한 공약인 것인지 여러분, 이것들을 잘 살펴서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향후
5년의 시간들을 우리가 여러분 편안하게 잘 사는 나라를 살 것인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언론에 나와 있는 정보들이 여러분 많은 경우가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거짓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양한 신문들이나 다양한 뉴스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진짜 맞는지 이걸 분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거짓말을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기자가 이야기하니까 진짜다라고 믿고 우리들이 따를 수 있는 소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어느 때보다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를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14년도에 우리나라에 특별히 기독교 안에 굉장히 대혼란이 잠깐 왔다 갔습니다. 홍혜선 전도사라는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한국에 이해 12월 달에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의 말들을 분별을 하지 못하고 진짜인 줄 알고 믿고는 직장도 그만두고 재산도 다 팔아가지고 피난 이민을 간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미국으로 가기도 하고 캄보디아로 가기도 하고 다양한 나라로 피난을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2014년 12월에 일어났던 전쟁은 아직도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거짓을 믿었던 사람들은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멀쩡하게 잘 다니던 직장들 다 그냥 그만두고 애들 학교 다 그만두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다 이민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나라 가서 정착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더 나가서는 그 집단에 속아가지고 가지고 간 것들 다 뺏기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언론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던 것들을 봐요. 그러면서 또 교회가 또 한 번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애언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애언해 줬다 그러니까 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했다니까 다 믿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줬다 그러니까 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여러분 멀쩡히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건강하게 잘 살다가도 하루아침에 신앙도 잃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또 가정이 파탄 나버리는 여러분 그런 위험들이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측면에서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상식적인 측면에서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알면 말씀을 가지고 저게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가 보면, 비교해 보면 쉽게 저게 진짠가 가짠가를 우리가 쉽게 분별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말씀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말씀의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최소한 뭐를 알 수 있냐면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른데? 이상한데? 여러분, 좀 다른데? 이상한데? 그러면 대부분 가짜예요. 여러분이 뭐가 이상한지 뭐가 다른지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듣는데 내가 평상시 들었던 말씀과 달라요. 여러분,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 잘못된 해석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거의 99%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마치 새로운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솔깃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빠져버려요. 여러분, 그러면서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동시에 여러분 그런 사이비 교주들의 특징이 뭐냐면 반드시 모든 것들을 다 탈취해버린 도적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삶을 무너뜨려버리는 위험들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은 집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을 잡고 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을 믿는 사람들은 군대를 가는 대신에 감옥을 갑니다. 또 여호와 증인들은 수요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교통사고 나서 너무 많이 출혈을 해서 수혈을 하면 살 수 있는데 그 자식을 수혈하지 않아서 멀쩡하게 살 수 있는 자식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게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 것은 극히 당연한 국민의 의무이고 책무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지키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내 자식이 지금 수혈을 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수혈하지 않아서 내 자식을 죽인다? 이건 상식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만 분별해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쉽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세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안다 그런데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다는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따져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온 영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요한 서신을 쓸 당시에는 많은 핍박과 더 나아가서는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 황제의 핍박이 있었고요, 내부적으로는 이런 영지주의자라는 이단 사이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들의 믿음들을 흔들고 교회를 혼란케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분법으로 사람을 구별을 했습니다. 이 육체는 속한 것이다. 육체는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거룩한 거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는지 안 하는지 이것들을 여러분 우리들이 물어보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절대 이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일은 거짓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걸 부인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도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오셔야지만 십자가에 죽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부활이라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안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예수님의 부활도 믿을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믿음을 성육신을 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교인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들을 또 흔들어 버리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인 건지 아닌지를 분별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성육신 했다는 그 믿음,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3일 만에,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따져보면 알아요. 여러분, 구원파들은 더 나아가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예수를 한 번 믿는 순간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한 번에 회개를 통해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아 버렸기 때문에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나오는 회개의 기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히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들, 부활의 사건들, 그러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해 가는 회개의 이야기들을 조금만 여러분 상식적으로만 알고 있어도
이단은 쉽게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분별력이 있을 것 같은데 분별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 아침이 됐는데 교회 저 책상에가 뭐 봉투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신천지에서 봉투를 두고 간 거예요. 자신들이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하는데 와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일주일에 한 통씩 저한테 전도 편지를 보냅니다. 저를 굉장히 쉽게 보더라고요. 저를 전도하려고 신천지가 매주마다 편지를 보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아예 보지를 않아요. 저는 신천지 한 3년을 쌓았기 때문에 저는 순천에 이 신천지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목사입니다. 저녁에 늦게 전화해서 아예 쌍욕을 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제가 교회 안에 침투해 있던 추수꾼을 찾아내서 교회 쫓아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 엄청나게 전화 폭탄부터 시작해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주변에다가 특별히 종교 행사를 신청해가지고 주일마다 와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그 거짓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것들을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걸 믿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느냐, 이걸 물어보면 여러분 쉽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실이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기 위해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 어지간한 이단들은 다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나온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여기서 속한다라는 의미는 소속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기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어떤 존재보다 크신,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시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압도적인 힘과 능력을 가진 권력자들이 있지요. 저는 2017년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왔을 때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타고 다녔던 자동차가 여러분, 로켓포를 공격을 해도 끄떡이 없는 그런 자동차였습니다. 캐딜락 리무진이라는 자동차인데요. 자동차 가격만 17억 이상이 나간대요. 그리고 이 자동차 문 두께만 해서 30cm래요. 그리고 차 유리는 13cm 이상이 나간대요. 더 나아가서는 이 차 무게가 7톤에서 8톤 정도가 나간대요. 이것은 미국에서 수송기 비행기에다가 실어가지고 한국까지 가져와서 1박 2일 머무는 동안에 이 자동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런다고 1박 2일 동안을 이 자동차를 다 타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트럼프가 우리나라 와서 이 캐딜락을 타고 다니면서 정말 이풍당당하게 할 소리 다 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박 2일 머물면서 트럼프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못했습니다. 휴전선을 가는 거였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휴전선에서
회담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천하의 트럼프가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헬기를 타고 휴전선을 가려고 떴는데 안개가 너무 껴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은 차를 타고 이미 휴전선에 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천하의 트럼프가 안개 때문에 헬기를 못 띄워서 결국은 여러분 그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가고 싶은 휴전선을 못 가고 그냥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가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져도 여러분 자연 앞에서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아무리 큰 권력을 가져도 세월 앞에 여러분 그 권력은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세상에서 여러분 절대 힘과 권력을 가지신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날마다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건 큰 특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여러분 절대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지요. 6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속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목사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기억해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너희 길이 번창하고 성공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부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고 헌신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번창을 위해서 우리의 끊임없이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